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따라 그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을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귀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오늘 그분께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런 역사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 귀한 우리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목자 되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시며 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자들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아침의 모든 것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세우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구국 기도하오니 자유평화 통일이 속히 대한민국에 일어나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북한과의 이 자유평화 통일을 통해 북한에 있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국가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이 나라가 밝은 나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빛 대심 아래에 있는 귀한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가득한 이 나라 되게 허락해 주시고 위정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며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포사회 교포청년들 교포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민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하여 보내주셨고 세워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이제는 주님 열매 맺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또 이 이민사회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귀한 사역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또 부모님들을 위해 또 우리의 배우자와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생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내놓고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독감과 유행하는 여러 가지 병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모님들도 지켜주셔서 연로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붙드심이 필요하고 역사가 필요하오니 이 일에 대하여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한순간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한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요셉에게 주셨던 귀한 복된 삶 은혜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멈추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사역자로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받는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먼 미래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반주를 들었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주셔서 이 상황의 모든 고통을 함께 지내고 계시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고 열매 맺고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길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넣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호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넣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호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40장 1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와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귀한 이 은혜의 삶이 바로 형통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아침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기도함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함은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자로서 형통한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그거 잘 되고 편안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 뜻대로라면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라 우리의 형통을,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사 하는 그 세상적인 형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죄인인데 그 모든 죄인에서 마땅한 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이에요. 망해서 죽어 망하는 겁니다. 예? 이 사망에 이르는 이 죽어 망한다는 말은 단순히 첫 번째 죽음인 육체와 몸의 분리, 예? 육체와 마음의 분리죠. 몸과 마음의 분리가 아니, 영혼과 몸의 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래서 사망의 결국은 두 번째 사망인 이 지옥으로 영벌을 받는 그런 것이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이 땅에 이 구원이라는 것,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것에 기준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요셉, 벌써 몇 년이 됐다고요? 예, 10년이 넘고 13년째 됐을 때에 바로로부터 그 국가적인 총독이 되어 바로의 모든 것을 맡아, 애굽의 모든 것을 맡아 이 통치하는 역사를 이 요셉이 이루게 됩니다. 그때가 몇 살이라고요? 30세. 17살 때 이제 팔려갔고요. 그리고 팔려온 그가 30세가 돼서야, 이게 13년이 지나서야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꾼 꿈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그 하나님의 왕의 꿈을 성취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년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고, 그리고 13년, 13년 종살이, 13년 이 죄인의 삶, 오늘도 관원장들 섬기고 있는 귀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졌던 13년을 살았습니다. 1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오래 살은 거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종으로, 정말 노예로, 그리고 죄인으로 살았던 이런 요셉의 모습은 저희들이 겪는 이 몇 년간의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것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귀하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보여함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인데요.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애굽 왕에게 범죄하게 되고요. 범죄함을 받은 이 둘은 이 애굽 왕의 결정, 판결에 따라 그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게 되고 한 사람은 복직되어지고 한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 그의 살이 새에게 뜯기게 되는 일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아시는, 그리고 준비하시는, 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이 하룻밤에, 그러니까 그 결정이 바로의 생일이 되기 전 3일 되는 날에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동시에 꿉니다. 둘이 꾼 꿈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죠. 왜냐하면 바로의 꿈이 어떠한 꿈이었습니까? 바로의 꿈은 바로 똑같은 꿈을 두 번 꾸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바로가 두 번 꾼 꿈이었죠. 그리고 또 이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꿈이라면 그 똑같은 꿈에 대한 확실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을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그 꿈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꿈을 잘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바로 내가 해석하고 이런 것일 것이다 추정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 꿈꾼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고백의 내용이 먼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그들이 꾼 꿈은 하나님 그 꿈을 이해하는데 해석하는 자가 마땅히 없다는 걸,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 꿈이고 또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도 왕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게 자신이 꾼 꿈이다라고 선언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침투하여 주신, 공격적으로 주신 꿈이었습니다. 두 번 다.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동안 13년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이 함께 하심, 또 결국 이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아니, 꿈조차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야 한다.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그 꿈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게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할 때 이 꿈에 대한 내용은요, 바로 개별적인 개인적인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그 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는 꿈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계시의 완성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66권이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펴고 읽을 때마다 그 꿈과 같은 해석이 애매모호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명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이뤄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귀한 이 말씀, 꿈을 꾸었던 이것도 이 두 관원장의 꿈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잠을 자면서 이 세상에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한 어떤 현상과 우리의 기대를 따라 우리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집착하여 생각나게 하는 그런 꿈과들은 전혀 다른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것을 꿈을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 그 당시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이루어졌고요. 그것은 종의 사명이죠. 종의 사명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귀한 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만 남았을 뿐이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꿈들이 있지 않음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침투하는 공격적인 이런 꿈은 계시의 꿈은 있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은 이 요셉의 이 해몽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바 그 뜻대로 한 사람은 이 관직이 복귀가 됐고요. 한 사람은 죽어서 이제 나무에 자신의 목과 시신이 매달려 이 말한 대로 새들의 먹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큰 은혜, 큰
기쁨을 미리 알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게 한 이 관원장, 알았던 관원장, 그 관원장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죠.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아니,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바로 이제 내가 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을 알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를 지혜자로 모셔서 바로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를 잊어버리는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술관원으로 다시 복직되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았는데도 이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은 이 모든 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사람이 은혜를 갚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잊어버린 자 돼버린 요셉, 요셉이 잊어버린 자 됐습니다. 13년 동안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13년 동안 이 13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죄인으로 살았던 요셉,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잊지 않았다는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죠.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은 하나님 말씀과 그에 마땅한 해석으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설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설교하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있었던 어떤 적용하는 이 이야기들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이치를 따라 분명히 선언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에 맞을 때만 이 설교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땅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또 배운 바 신학을 기초로 하여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이 문맥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 단순히 한 구절이나 한 단어를 빼가지고 그것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 설명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래의 전하기 원했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설교가 내 마음에 들고 내 뜻대로 내 생각에 맞고 내 것에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마음이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감동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만약 떡 만드는 이 관원에게 아무리 좋은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에게 좋은 해석이 내려지자 어떻게 합니까? 떡 맡은 관원도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꿈이지만 그 꿈을 얘기하죠. 그 꿈을 얘기하면서 전혀 다른 결과의 말을 했던 것이 요셉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다 하나님의 잘되게 할 거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죄인을 마치 바로가 이 두 관원이 둘 다 죄를 지었을 때 둘 다 감옥에 가두어 놓고 둘 다 처벌할 생각으로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도 물론 이 바로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공로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었다면, 그리고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소망도 희망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 바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귀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고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따라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는 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의 호흡을 오늘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 앞에 매어 달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이 참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형통의 개념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서 살았던 것,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엘과 이 둘째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정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이란 개념은 지금 당장 내게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도, 일도 없어도, 하나도 없어도,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게 뭐 어디에서 승승장구하고 어디에서 뭐 대장이 되고 뭐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 안에서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더 심한 상황에 이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형통하심이 있느냐, 이게 우리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비교하고 세상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 형통하심, 내가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를 오늘도 나누고 있느냐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나눌 때,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은 다 이 일을 이루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저 혼자 스스로 기도할 수 없어서,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더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한 귀한 하루, 그리고 남은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읽었던 말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